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크신 또 사랑과 은혜가 성령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을 낮추고 또 상대방을 높이는 것은 쉬운 것 같으나 그러나 또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자리를 두고도 내가 양보하고 상대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겸손의 덕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겸손에 대해서 잘 말해 둔 곳이 있죠. 우리가 늘 이 겸손에 대해서 논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겸손의 최고봉이시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당신의 겸손을 본받아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앞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닮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뿐이요, 또 성경의 원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큰 은혜와 또 축복을 몰고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오히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랬습니다. 부한 자들에게, 여기 재물을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라, 거만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졌든지 그 가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결코 취하지 말 것을 가르치라, 다른 자들에게 가르쳐 그렇게 지켜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든지 간에 재물을 포함한 그 밖에 지식이나 명예나 또 지위나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여길 때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주셨는가? 오늘 이 본문 바울 사도께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부한 것을 가진 부한 사람들에게 왜 그 부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동정하는 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주셨다. 물질을 왜 더 많이 주셨는가? 다른 사람보다 권력을 또 허락해 준 이유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동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자,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너그러운 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을 더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선한 사업에 힘쓰라, 나눠지기를 좋아하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주셨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증거이고, 또 오직 그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 나의 소망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라고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런 교만 또 욕심, 무엇인가 손에 쥐게 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평생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인 세례 요한이 보여준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구원 역사의 뒤안길로 스스로 사라져 가는 것이,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보다 먼저 난 자이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따져볼 때 그가 예수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충분히 자기를 따른 사람도 있고 자기의 세례받으러 계속 오기도 하고, 그러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결코 내가 예수님 뒤에 갈 이유가 뭐고 예수님이 나보다 흥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는 겸손히 그가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고 그가 증거해야 할 예수, 증거했던 예수님, 그가 오셨을 때 그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 주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신, 또 이 신앙의 자세, 이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대로 예수님 높이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 또 함께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높여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판이 되었습니다마는 허영자 씨가 쓴 더 아픈 사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겸손이란 참으로 자신 있는 사람만이 갖출 수 있는 인격이다. 자신과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열등의식이나 비굴감은 있을지언정 겸손한 미덕을 갖추기 어렵다. 겸손은 자기를 투시할 줄 아는 맑은 자의식을 가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다.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한정된 자신의 운명과 우주의 영원 무변성과를 대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이 겸손할 수가 있다. 또한 겸손은 생명 있는 모든 것 혹은 무생물의 모든 것까지 애련히 여기는 마음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그들의 존재함에 대한 외경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연의 모든 뜻, 옆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모두 스승으로 삼아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겸허함을 가진 이의 삶은 경건하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함부로 부하뇌동하지 않으며 함부로 속단하지 않으며 운명을 수긍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서 극복하는 이이다. 그런 사려 깊은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참모습이고 우리 앞서간 세례 요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 또 그의 후배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